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령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새벽에 목이 안 트였을 때 찬양하기가 고음 찬양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은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에 걸맞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참 괴롭고 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복음 앞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옛날에 나라하고 나라가 전쟁을 하면 지금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시간이 걸리지가 않죠. 아예 인공위성으로 바라보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인공위성으로 또 이 카메라로, 원격 전송되는 카메라로 방송국을 통해서든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고대에는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기까지 며칠, 몇 개월이 걸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는 소식이 들리는 게 또 며칠, 몇 개월이 걸렸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니면 진 다음에 그 소식이 전달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소식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령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발이 달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죠. 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목이 마르고 곧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될 것만 같은데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의 역사도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페르시아에게 이겼는데 이걸 아직 본국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뛰고 또 뛰고 쉬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계속 뛰고 그래서 마침내 본성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말을 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복음은 들을 가치가 있는 소식, 꼭 들어야만 소식.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비전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외국어로 읽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국어로 읽으니까 Gospel of Christ,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이 마지막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복음에 합당한 세상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 듣기 좋은 소식,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 표현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돌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복음을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복음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기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경쟁적인 그런 가치에 비추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 골라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통째로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모시고 산다면, 다른 것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모시고 사는 삶에 부족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빚도 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그 심령이 워낙 특출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만민에게 빚진 자로다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엄청난 빚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빚진 자요, 매인 자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종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싫어해서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나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나의 지배자예요. 주님, 도미누스는 나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도미누스란 말이 노예들이 집 주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로마의 신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시저 나의 주님, 케사르, 도미누스, 메우스,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님이 없으시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시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 로마의 법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화형장에서 불타 죽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도, 나를 통제할 수도, 나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송은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노예에서 신년 할애식 우리 대회에서도 같이 합니다만은 노예든 대회든 총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든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해도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EM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셨는데 EM 목사님이니까 영어 설교도 하시고 한글 설교도 하시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좀 부흥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제가 위장이 좀 불편해서 그 의사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부목사인데 위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의 남편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만 보면은 쓸데없이 과로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야단치는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 EM 사역하시다가 또 이 교회가 EM 사역의 비전을 갖고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어 사역도 하고 영어 사역도 하고 굉장히 과로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의사 장로님께서 이 젊은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맡기고 저녁에 잘 주무세요. 그걸 저에게도 해주셨어요. 다른 교회 부목사하고 있는 저에게 오래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모두 다 이 교회의 미래를, 이 교회의 현재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놓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 문제를 아뢰십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간 길로, 의의 길로, 부흥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고 또 만물을 통제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모든 영혼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이 질문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가? 세상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우리들의 평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잘 붙잡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다 긴다 뛴다 하는 사람들 많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붙어가는 사람이 제일 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가시면 사망의 음침한 곳도, 맹수들이 드글거리는 곳도,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 가는 모든 유혹의 바람, 미혹의 바람, 세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우리 일지여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푸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고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고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